너희는 세상에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그대는 왜 거기서 갈 곳 잃어 방황하는가. 너희는 사랑의 예수님을 너희는 사랑에 전해야 하는데 당신은 왜 도리어 주님을 원망하는가. 들리잖니 너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 보이잖니 너를 찾는 주님의 모습. 너희의 죄악의 짐 모두 벗어버리고 우리 예수님만 영원토록 찬양하세. 주님은 세상의 소망이요 주님은 너희의 능력이신데 당신은 왜 거기서 힘을 잃고 헤매이는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주님 너희를 천국에 인도하는데 그대는 왜 주님을 따르지 않고 멀리 하는가. 들리잖니 너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 보이잖니 너를 찾는 주님의 모습. 너희의 죄악의 짐 모두 벗어버리고 나의 주님만을 영원토록 찬양하세. 들리잖니 너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
보이지 않니 너를 찾는 주님의 모습 너의 죄악의 짐 모두 벗어버리고 우리 예수님만 영원토록 찬양하세 영원토록 찬양하세. 우리 옆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대가 은혜 받으면 저도 따라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고생의 떡을 먹으라. 시작. 한 번 더 크게 고생의 떡을 먹으라. 이야기가 좀 복잡하지만 집중해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집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바로 역사상 가장 패역한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는 바알의 신을 섬기는 이방 여자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성 주변에 이 왕이 돌다가 보니까 그 왕궁 바로 옆에 아주 좋은 포도밭이 하나 있는데 그걸 갖고 싶은 것입니다. 그 주인은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봇에게 가서 나봇아, 이 포도원을 나에게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명예를 높여줄 것이고 네가 상금을 달라면 줄 것이고 이 땅에 100배를 달라고 해도 내가 너에게 주리니 이 땅을 나에게 달라. 그때 나봇이 왕이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이것은 우리 조상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조상들이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왕에게 드릴 수 없습니다. 몇 번을 거절당하자 아합은 머리를 쌓아안고 자리에 누워버립니다. 그것을 본 괴교한 이 여자 이세벨이 왕이 왜 잠을 못 이루고 음식을 들지 못하십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나라가 자기 나라임에도 그 작은 포도밭을 갖고 싶어 잠을 못 이루고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 포도원을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이 나봇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라고 거짓 증거를 세워 그를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 왕에게 드립니다. 이런 악한 자가 바로 아합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역시 그렇게 사는 자는 평생 그렇게 살다가 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자세하게 왜 그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의 인생이 내 결국에 망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내 인생이 복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갈 자로 우리는 나누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나중에는 영원히 볼 수 없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나의 인생이 멸망하는 인생으로 끝나고 싶은 사람은 여기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여러분 자신은 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기회가 많다고 착각합니다. 오늘 결단하고 오늘 돌아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북왕국 아합 왕을 찾아와 두 왕이 만나서 우리 연합군을 이끌고 아람을 칩시다. 아람에게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당했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땅 길앗 땅을 우리가 잃어버렸으니 우리 연합군으로 해서 아람 군대를 쳐서 길앗 라못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요지를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왕이여, 내가 함께 당신과 참전할 수 있고 내 군대를 이끌고 당신과 함께 싸우겠소.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는 알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쟁이란 인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혹시 여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합이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라고 하는 한마디에 몇 명의 선지자가 한꺼번에 모였냐면 400명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숫자의 선지자가 왕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썩은 왕이, 변질된 왕이 선지자를 부르라고 하니까 400명이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금세 모일 정도라면 뭔가 냄새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2명의 선지자를 쓸 경우는 가끔 있지만 거의 1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근데 400명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왕 앞에 나와 그들에게 물었더니 그들이 한 소리로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여, 무기와 군대를 이끌고 나가소서.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아람을 붙이셨습니다. 걱정 말고 나가서 싸우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호사밧이 생각해도 자기가 수많은 선지자들을 봤지만 그 400명이 똑같은 소리로 모두가 똑같이 왕의 비유를 마치고 이 전쟁은 승리한다고 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 말을 그대로 믿는데 여호사밧은 냄새가 좀 나는 거예요. 무슨 냄새가 나냐면 사이비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런데 아합은 기세등등해서 왕이여, 들으셨습니까? 내 선지자가 400명이나 돼요. 이들이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이 다 승리한다고 하지 않소. 여러분, 썩은 시대는 가짜들이 설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가짜 예수가 150명이 넘습니다. 가짜 목사가 득실득실합니다. 목사 안수 받았다고 목사 아닙니다. 내가 목사 된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불러서 당신의 도구로 쓰임받는 주의 종들은 귀하고 희귀합니다. 여호사밧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자기가 딱 봐도 닳고 다른 자들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없고 묻는 순간 일제히 승리한다고 대답하니 무게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요,
저 사람들은 좀 이상하고 혹시 진짜가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다른 선지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이 하나 있긴 한데, 미가야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그는 선지자는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불러서 무슨 말을 들으면 꼭 내 마음을 쑤셔대고 회개하라고 하고 고치라고 하고, 내 그놈 만나면 밤낮 떨어져서 잠도 못 잡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재수없는 소리만 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은 꼴도 보기 싫어서 내가 다시는 안 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말, 내 마음과 생각과 부딪히는 소리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다. 가짜는 비유를 맞추는데 진짜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 요사밧이 아무리 나라가 작지만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북왕국의 왕이니 어찌 도움을 구하는데 돕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봐도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요사밧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밧이 왕을 설득합니다. 왕이여, 그래도 그 선지자를 한번 불러 들어보고 전쟁합시다. 전쟁했다가 나라가 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신을 보내 미가야를 데리러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데리러 간 그 사이에 400명의 선지자는 일제히 왕이여 나가서 싸우소서, 우리는 백전백승합니다. 그런데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 중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거기에 대장 하나가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거짓 선지자들의 두목입니다. 그가 쇠로 뿔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뿔을 왕 앞에서 막 휘두릅니다. 휘두르면서 왕이요, 왕이 전쟁에 나가서 그들을 이처럼 다 쳐서 죽일 것입니다. 적들을 다 죽이고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아부를 떱니다. 잘 될 거라고, 이길 거라고, 성공할 거라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말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할 때 강하게 할 때 있죠. 내 마음에 안 맞는 말 많이 하죠. 그게 진짜야. 진짜라고. 여러분 귀 즐겁게 해주려면 내가 얼마든지 위로해주고 귀 즐겁게 해드릴 수 있어.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점을 널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면 여러분 지금 내 비유를 맞춰주는 말이 사랑하는 게 아니야. 부모가 자식을 기르면서 무조건 칭찬해 주는 건 잘못 기르는 거야. 떼치를 해야 돼. 이놈 해야 돼. 혼내야 돼. 회초리도 들어야 되고, 그때 깨닫는 거지. 미가야를 찾아가 모든 선지자들이 다 좋은 말만 한다. 승리한다고 한다. 예언했다. 너도 왕 앞에 가서 똑같이 그들처럼 좋은 말을 하거라. 이 사마리아의 400명의 선지자들, 그들은 진짜가 아닙니다. 4,000명이라도 진짜가 아닙니다. 4천만이라도 진짜가 아닙니다. 지구상에 현재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약 17억 명 정도가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제일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1,000만 명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1,000만 명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하고 거기서 출석하는 성도들이 약 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진짜로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기돈이 32,000 모였을 때 많다고 줄이고, 10,000명으로 줄여 더 많다고 더 줄이라고 32,000을 300으로 줄여버립니다. 적은 13만 5천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돈에게 군대 숫자를 300으로 팍 줄였을까요? 진짜를 남기려고. 진짜가 있어야 승리하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300명만이 신실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야. 내가 작아질 때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 기도원과 함께해요. 그들은 칼을 한 번도 휘둘러 본 적이 없어. 나팔만 불었고 항아리에 있는 횃불을 깨뜨려서 와 여호와의 칼이여, 기도원의 칼이여, 이것만 외쳤습니다. 가봤더니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도 가서 왕에게 좋은 말을 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이 말에 미가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언약한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만 내가 말하리라. 이게 선지자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만 내가 전하리라. 내가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부자에게 아부하고 힘있는 왕에게 아부하고 그들에게 좋은 소리 하기 위하여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나의 선지자 사명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그에게 알려주겠다. 여러분, 그는 왕 앞에 나가 왕이요, 왕에게 승리를 보장하는 애언은 사단들의 농간입니다. 거짓으로 아부하는 것입니다. 깨어나세요. 당신은 결코 승리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요 다음 절을 읽어보면 아합이 왕인데도 그냥 가장 낮은 졸개 옷을 입고 그 틈 속에서 숨어 있었어. 그런데 아람에서 우연히 쏜 화살 하나가 그 수많은 졸개들 가운데 하필이면 아합에게 떨어지는데 갑옷을 속에다가 감춰 입었어. 갑옷이 이렇게 비늘처럼 돼 있잖아. 그 솔기 그 사이를 뚫고 심장에 박혀 죽습니다. 신기하죠? 그 순간 400명의 가짜 두목 시드기야가 와서 미가야의 선지자의 뺨을 때립니다. 야, 언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너에게 들어갔느냐? 여러분, 가짜가 야 진짜에게 야 언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너에게 들어갔어? 언제 너에게 말씀하시더냐? 나에게만 말씀하셨지. 그를 치면서 야 여호와의 영은 내 전유물이야. 하나님의 영은 나만 갖고 있는데 어찌 이 거지 같은 놈이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거짓 예언하냐고 이 가짜가 진짜에게 뺨을 때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있는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해서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믿어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거야.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떠난 적이 없는데,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합니다. 저도 그랬었으니까, 목사도 그랬었으니까. 그런데 진짜 설교하고 싶은 거야. 나도 갈 때가 돼서 진짜 설교하고 싶은 거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은 살아납니다.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고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있는데 어찌하여 거짓 예언을 하냐고 뺨을 때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400명의 두목 그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영이 오직 자기 소유물로 착각합니다. 한국에 그런 가짜들 많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해석하는 거 자기만 한대. 와, 여러분 목사가 교주되기가 얼마나 쉬운 줄 아십니까? 성경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해석해서 사람을 농락하는 게 얼마나 쉬운 줄 아십니까?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소유물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임해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오겠어? 하나님 붙들고 계시니까. 자,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큰 소리로 읽어봐요. 25절 시작. 미가야가 가로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며칠 뒤에 미가야의 뺨을 쳤던 가짜 시드기야가 골방 속에 들어가 부들부들 떨면서 죽습니다. 그걸 진짜 선지자 미가야가 너는 골방 속에 갇혀, 감옥 속에 갇혀 벌벌벌벌 떨다가 너는 죽을 거야. 이제 아합은 죽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라. 아합 왕이 전쟁에 나서 화살에 맞아 죽었다. 네가 했던 말이 아니고 이 일이 10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3일 뒤에 이루어져. 그리고 군대를 끌고 가서 그냥 죽어. 또 사람들이 너를 쳐서 죽이려고 할 거야. 너는 그때 골방에 갇혀서 두려워하다가 비참하게 죽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시드기야야 너에게 없어. 지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너에게 말하고 있는 거야. 너는 그것을 그때 가서 알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가짜 선지자 두목 시드기야에게 단 한 번도 임한 적이 없어. 너는 하나님 만난 적도 없어. 배워서 어디서 들었던 소리로 권력을 찾기 위해서, 왕에게 상금을 받기 위해서 가짜 선지자들 400명이나 모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왕에게 거짓을 애원하는 가짜. 누구를 비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나에게 하는 소리예요. 우리 가짜는 되지 맙시다. 진짜 됩시다. 진짜 됩시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 그대가 병상에 눕든 잠을 주무시다가든 조금 뒤에 우리 모두는 떠납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 속에 새기십시오. 그럼 그때 눈을 감아도 눈을 뜰 때 주님 앞에 눈을 뜰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친한 친구들이 하는 말, 거기엔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뭐 유튜브고 뭐 해가지고 어디에 투자하면 엄청난 돈을 번다고 거짓 광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명 연예인을 그 앞에 화면에 띄우고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갑자기 조영남 씨가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옛날에 내가 조영남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었는데 참 안 됐구나. 신화까지 하고 세상 사람 돼버렸어. 아이고 지옥 갔겠거니 했더니 가짜 뉴스야. 저는 유명하지 않아서 이은세 목사 죽었다는 가짜 뉴스는 안 나와. 저 죽어도 신문에 한 줄도 안 나와. 그대가 죽어도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어. 그 대신 목사님이 가서
시체는 처리해 드릴게. 장례 예배는 드려 드릴게. 그렇다고 해서 그대가 권사고 장로라고 해서 제가 장례식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천국 가셨습니다. 내가 그딴 소리는 안 할 거야. 나는 모르니까. 내가 알아. 나 자신이 알아. 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내가 알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알아. 누가 아는 게 아니야. 그리고 겁도 없이 아합은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얘들아, 저 선지자, 저 가짜 작은 방에 가두고 적은 떡만, 작은 물만 주어서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라. 자,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6절. 자,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26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윤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부윤이라고 하는 건 성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주들에게 이놈을 감옥에 가두고 내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이 말은 고생시켜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번역상의 문제는 좀 있어요. 죽지 않을 만큼 떡을 주고, 이게 레헴인데 사실은 빵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식은 빵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을 빵만 주고 죽지 않을 물만 줘. 그러니까 3일에 한 끼 정도 빵 한 개만 줘. 간신히 버티게, 아주 고통을 당하게, 고생의 밥을 먹이고 고생의 물을 먹여 내가 돌아올 때까지 목숨만 간간히 살아있게 해. 적은 양과 적은 물을 먹여. 자, 그때 미가야가, 왕이요, 왕은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그런데 당신은 평안히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백성들은 함께 들을지어다. 왕은 평안히 돌아온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평안히 돌아온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시체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나는 굶을 것은 생각하지 않아. 나 굶어 죽어도 괜찮아. 그러나 당신은 돌아오지 못해. 내가 고생의 물을 마시고 고생의 빵을 먹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했을 뿐입니다. 지난주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을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주님이 그것을 엎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집을, 기도하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 있는 그 사람들은 강도의 소굴입니다. 아주 위임받은 강도들입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강도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재산을 모으고 얼마나 그들이 타락했겠습니까? 지금 말세예요. 출세가, 성공이, 부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버린 우리가 부자 되고 출세하고 성공한 게 무슨 상관입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너를 부인하고 너를 죽이고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 때 황제로 오시지 않냐고. 저 촌민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가장 가난한 갈릴리 지역에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누우실 곳도 없었습니다. 평생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갈릴리 촌부들과 함께 다니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 정말 초라하고 비참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생의 밥을 먹으며 고생의 물을 마시며 그리고 결국 극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고생의 밥과 고생의 물을 먹으며 그분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목사끼리도 비교가 됩니다. 그건 교인 숫자로 평가하고 그 교회에 나오는 헌금으로 평가하고 그 교회에 유명한 연예인이 나온 걸로 평가합니다. 주차장 넓이로 평가합니다. 성전 규모로 평가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대형 주차장을 가지고 있고 현금이 주일마다 매 수십억씩 나오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진짜 교회일까? 세상에 출세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득실득실 모이는 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왜 타락했습니까? 헌금이 넘치면서 타락했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서 목사가 타락했습니다. 가난한 자가 어찌 타락하겠습니까? 가난한 자는 하루하루 먹을 것이 촉박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애절함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찢어진 가슴으로 삽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드기야를 찾아가 400명 선지자, 좋은 말만 하다가 그들은 망해버립니다. 너도 듣기 좋은 말을 해서 얼르고 달래라. 그러나 살아있는 미가야 선지자는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리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리라. 여러분, 만일 미가야가 그 가짜 선지자들과 연합하고 야합해서 당장 자기 고생의 물을 먹지 않고 고생의 밥을 먹지 않고 매일 고기와 풍성한 것을 먹기 위해서라면 그들과 야합해서 왕은 전쟁에서 이깁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옵니다. 아람은 박살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는 고생의 빵을 먹을 이유가 없고 복된 고기를 먹으며 그 인생은 훨씬 더 윤택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생의 밥을 먹고 굶고 가난하고 힘들고 목말라 죽도록 힘든 인생을 삽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만, 비록 내가 고생의 밥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제가 천국 가면 주님이 너 목회 얼마나 성공했냐고 안 물어요. 너 내 말을 정직하게 전했느냐 이거 물으실 겁니다. 너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당했고 얼마나 고난을 당했느냐 이걸 물으시고, 너는 얼마나 나에게 드려졌니 이걸 물으실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목사는 차고 넘치고 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저에게 맡겨주신 우리 성도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해서 여러분이 잠깐 기쁘고 돌아가다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갇히는 말, 칼로 찌르는 말이지만 이 말을 듣고 깨어나서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면 그것은 오직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도 살고 그대도 살고 우리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처럼 세상에 아부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달콤한 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살아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진 자에게 함께 거하십니다. 지금 그대가 고생의 밥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시며
하루하루가 살기가 힘들어도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이 말씀이 들리시면 그것이 나를 살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나도 한때는 시드기야처럼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했고 위로하기 위하여 잘 된다고 거짓 말을 했습니다.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제 와서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린다는 이 진리가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혹여나 이 말씀을 듣고 상처받은 사람이 없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진리로 깨어나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리자 너희는 주님은 세상의 소망이요 주님은 의의 능력이신데 너희는 거기서 힘을 잃고 헤매이는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주님, 너희를 천국에 인도하는데 당신은 왜 주님을 따르지 않고 멀리하는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들리지 않니 너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 보이지 않니 보이지 않니 너를 찾는 주님의 모습 너의 나의 예수님만 영원토록 찬양하세. 들리지 않니 들리지 않니 너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 보이지 않니 너를 찾는 주님의 모습 나의 죄악의 짐 모두 벗어버리고 우리 예수님만 영원토록 찬양하세. 우리 일어나요. 들리지 않니 너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 보이지 않니 보이지 않니 나를 찾는
주님의 모습 나의 죄악의 짐 모두 벗어버리고 우리 예수님만 영원토록 찬양하세. 한 번 더 두 손 가슴에 보고 들리지 않니 너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 보이지 않니 나를 찾는 주님의 모습 너의 죄악의 짐 모두 벗어버리고 나의 주님만을 영원토록 찬양하세. 여러분, 누군가 귀에 좋은 소리 해주는 거 그거 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그래요. 이 시간 목사님이 미울 수도 있지만 나는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과 타협할 수 없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뿐입니다. 오늘 저는 가짜 시드기야 그가 아니라 진짜 선지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나도 거짓 영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어나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으니 사람을 말로 현혹하고 인간의 혀로 현혹하며 마치 자기가 진짜인 양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는 가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시대에도 이렇게 가짜들이 많았는데 오늘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속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만을 듣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하시고 진리의 영이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시고 다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잠깐 살다가 끝나버릴 인생에 미련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주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나를 갖고 가도록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들리지 않니 너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 보이지 않니 너를 찾는
주님의 모습 나의 죄악의 짐 모두 벗어버리고 우리 예수님만 영원토록 따르겠네. 아버지, 혹여나 부족한 중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살리기 위하여 말씀을 전했사오니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향하여 손을 벌리고 계심이 내 눈에 보여지는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연락하시며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에 비록 고생의 밥과 고생의 물을 먹으며 살지라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룩하고 신령한 영적인 복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